오늘 본문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죠. 실로의 제사장들인 홈니와 비나스의 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인물들을 통하여 죄를 살펴보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목록, 죄의 기준이 어떻게 구약의 인물들의 삶에서 그들의 삶이죠. 삶 가운데 그 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구약을 통해서.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그 죄가 우리의 삶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 스토리죠. 그 스토리 가운데서 그 죄가 삶의 열매로서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행해지는 죄를 통하여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은 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고 그러므로 그러한 죄가 이들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홈니와 비나스가 행실이 나쁘다라고 지적하고 있지요. 행실이 나빠라는 구절을 개역 한글에서는 불량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불량배로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악한 사람들로 번역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성경이 이들에게 행실이 나쁘다라는 말은 이들이 거듭나지 않은 자들로서 여전히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악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홈니와 비나스는 제사장 엘리의 아들로서 제사장들이었지만 놀랍게도 죄에 대한 감각이 없었죠. 이 죄를 살펴보지도 못했고 죄의 기준이 서 있지 않았고 그러므로 본인들이 행하고 있는 그 행위를 죄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더더군다나 그 죄를 살필 수도 없었고요. 이들은 자연인이죠.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과 동일하게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죄를 지으며 살아간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죄로 말미암아 채워지죠. 탐욕도 죄지만 죄로 말미암아 탐욕이 채워지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5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거듭난 이들에게 일어나는 탐욕을 죽이는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죄의 유혹이 있지만 그들의 삶의 방향이 그러한 탐욕을 죽이는 죄를 죽이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었다. 새로운 거룩한 기질이 생겨났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거룩한 기질, 새로운 방향이 없다면 죄는 대수롭지가 않아요. 이 죄는 오히려 너무나 필요하죠. 나의 탐욕을 채우는데 이 죄는 너무나 유용한 도구입니다. 죄와 탐욕은 항상 같이 붙어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죄를 통해서 탐욕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죄가 미움의 죄잖아요. 미움의 죄. 미움이 올라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내 탐욕을 채우려면 이 미움을 미워하면 돼요. 미워하면 돼. 이 미움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 이유도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미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올라오는 거라. 이 미움이 분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죄를 죽여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나의 탐욕이 십자가와 함께 정욕과 욕심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미움이 올라오면 미워하면 돼. 가장 쉬워요. 그리고 이 미워하는데 미워하지 말라고 막는 어떠한 힘도 작동을 하질 않아요. 왜요? 내가 이 탐욕이 살아있으니까 미워해야 탐욕이 채워지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이 탐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생존 본능이에요. 살아가는 삶인데, 그러면 이 탐욕을 채우려면 죄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살펴볼 이유도 없고, 죄에 대하여 분투할 이유도 없고, 더더군다나 죄를 죽일 이유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내 안에 일어나는 대로. 또 만약에 그가 종교인이라면 이게 죄구나, 그래 이게 죄구나, 머리로 그건 죄야, 하나님께 회개하지 뭐, 하나님 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그치는데, 우리가 입으로 이 죄를 회개했다고 해서 내가 이 죄를 통하여 나의 탐욕을 채우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입으로 아무리 수백만 번 내가 하나님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누가 이런 회개를 못할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하지만 참되게 우리 안에 이 죄를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은,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은 죄가 아픔이 되니까, 죄가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니까, 그때부터는 이 죄에 대하여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에서 반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예전에 본능적으로 죄가 내 탐욕을 채우니까 죄를 기뻐요, 내 탐욕을 채우는 삶이. 하지만 죄에 대한 깨달음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해서는 이 죄가 전혀 다르게 작동이 되죠. 내 안에 죄의 각성에 있는 이들에게는 죄가 여전히 하지만 이 죄가 싫어요, 아픔이 돼요. 하지만 죄를 범하는 자신 때문에 고통이 되죠. 이런 이가 거듭나게 되었지만 이제는 이 죄를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죄의 유혹이 올라올 때에 이 죄와 분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분투가 가능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죄를 제어하고 통제하고 밀어내는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홈리와 비나스는 전혀 죄에 무감각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죄를 사용했잖아요. 전형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은 홈리와 비나스에게 이들이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구약의 스토리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에서 우리에게 이 거듭남의 원리, 이 죄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분명하게 죄란 무엇이고 거듭남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형태고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성경에서 한 사람의 스토리에 대해서, 그 믿음의 삶이나 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 사람이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냐를 다루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낙원에 있는 강도도 마찬가지고 스토리잖아요. 부자 나사로도 마찬가지고 그 스토리잖아요. 그 스토리 가운데서는 이 부자가 거듭났냐 안 거듭났냐 그런 말을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가 지옥에 있고 생전에 그가 탐욕을 위하여 거지 나사로에게 어떠한 온정도 베풀지 않은 자기 자아 탐욕을 채우는 삶을 사는 것을 볼 때에 그에게 회심의 열매, 거듭남의 전구가 없었구나라는 사실을 그 스토리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나스도 이의 삶을 통하여서 볼 때에 성경은 행실이 나빠라는 말씀을 통하여 이들의 삶에는 전혀 죄에 대한 아무런 감각도 없는 홈리와 비나스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상태에 있다라고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일반 은총이잖아요. 일반 은총에 제지라도 받았더라면 좀 나았을 터인데, 이들이 당시에 이 포지션은 대단한 권력을 가진 포지션이었거든요. 제사장들이었으니까, 실로의 제사장 아들로서 제사장들이었으니까 어떤 일반 은총이 미칠 수 없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 하나님 주신 신성한 권력이에요. 신성한 영적인 권력이죠. 그 권력을 이용해 갖고 일반 은총 영향을 받지 않고서 마음으로 품은 죄를 실행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에 탐욕이 올라오고, 그리고 그 탐욕을 통하여 실제로 이들은 그리고 간음을 항해했지만,
이들은 무감각했다라는 그런 죄를 살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그 죄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실은 나쁠 수밖에 없었고 불량스럽게 악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죄를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죄를 바라볼 수 없고, 죄를 바라볼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을, 그 나쁜 행실, 그런 죄를 지어도 전혀 찔림이 없었죠. 오히려 이런 죄를 통하여 그들이 탐욕이 채워짐으로 그들은 훨씬 더 기쁨이 넘쳤겠지요. 홈리와 비나스가 왜 이처럼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를 통하여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인데, 그 결론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 부분을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번역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실이 나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씀 자체가. 그래서 이들이 행실이 나쁜 죄의 삶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부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입니다. 이 세상에 모태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이죠. 모든 인간은 오늘 말씀 가운데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이들은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다. 그래서 마귀가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참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인간은 절대로 참된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신은 있지, 신은 섬기지.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X, 미지의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인간은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죠. 이 지금 전하는 이 진리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마귀가 그 모든 자연인의 마음을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자연인이죠. 자연인,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종교인은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소원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여기고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야곱의 거듭남을, 회심 사건을 창세기 32장 야복나루 사건으로 보는데, 그 전에 그러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만난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에 야곱은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딜을 했다는, 딜이라는 것이고, 창세기 3장 32장에 참되게 거듭난 이후로 야곱은 더 이상 딜이 아니라 주권적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 바로 다음에
형 에스를 만나러 갈 때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예전 같았으면 형 에스가 분노하고 있을 거니까 이제 야곱은 다른 사람들을 다 앞세우고 본인은 맹꽁지에 갔을 텐데 그 32장 사건 이후로는 야곱이 자기가 제일 맨 앞에 나서잖아요. 이런 변화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인이 거듭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죠. 거룩하심을 참되게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식하지 못할 때에도 죄의 유혹이지만 또 이 부분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늘 코람데오라고 외쳤거든요.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코람데오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부분이 단지 내가 지성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코람데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라고 외치지만 내 상관은 좀 전혀 무관한 말씀이 되지만 참되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순간 코람데오 이 말씀은 조금은 다르게 다가오게 되죠. 내 앞에서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하나님의 주권이 실제로 믿어지고 느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는 거듭나게 되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 가운데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게 돼요. 알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하는데 로렌스 형제 하나님의 그 임재 그 책이 이제 바른 성경의 진리를 주지 않는 책입니다. 그런 책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부분은 우리에게 거듭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실제로 내게 믿어지는 삶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를 느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삶은 이전에는 그 삶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내 자신의 욕심이죠.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었지만 하지만 이제 그의 삶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으로 자신의 죄를 살피게 되고 그 죄를 찾아내어서 애통하죠. 애통. 죄 유혹 가운데 있는 자신의 그 죄를 찾아내어서 애통해하고 여전히 내가 안에 이런 죄가 넘실대고 있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고 고백하며 애통해하고 마음 아파하며 그리고 그 죄를 그냥 그래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이런 존재야 라고 죄를 내팽겨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아무리 골리앗과 같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골리앗처럼 여겨져요. 거듭나더라도 죄가 왜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니까 골리앗처럼 느껴지지만 이제는 사울의 갑옷, 사울의 검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 십자가였죠. 능력을 도우심을 덧입어서 그 앞에 나아가서 죄와 분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니까 그의 삶은 죄에 대하여 나날이 더 민감해져 가게 되는데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몰랐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니까 그의 삶들은 나날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삶, 실로의 제사장들로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온전히 두려워하며 감당해야 했던 이들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 제사장에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정화하시고 그 때문에 죄 때문에 홈리와 비나스를 심판하시고 지옥에 보내신다는 그 두려움, 그 경외심을 공포가 이들에게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나는 제사장으로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면서 내 탐욕을 여기서 채울 수가 있어. 그렇게 그는 죄를 지으며
살아간 것이죠. 거듭나게 될 때는 이제 우리가 이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이 죄로 인하여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더욱 민감하게 죄를 살피고 찾아내어 죄와 분투하며 죽이며 온전히 거룩해지는 그 삶, 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그 여정을 끝나게 될 때 우리가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목적인 바로 이러한 진리 가운데 온전한 거룩을 위하여 걸어나가는 여정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자연인은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건강해지는 것, 우리 가족 잘 되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이지만 저희가 거듭나게 될 때는 그런 목적은 다 물러가게 되고 오직 내 안에 유일한 목적은 참 내가 온전히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 거룩해지는 것, 우리의 가족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것, 더 나아가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것, 더 나아가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죠, 기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러한 진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이 진리가 물처럼 바다처럼 이 세상을 덮게 해달라고. 그래서 많은 영혼이 거듭나서 이와 같이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죄의 기준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갈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갈 길이 없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은 이 죄가 없는 상태니까 이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규정하신 그 죄를 알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이게 죄구나. 홈리와 비나스 마찬가지 자신들이 행하는 그러한 나쁜 행실이 죄고 나쁜 행실 이전에 그의 마음에 올라오고 있는 갈취하고자 또 음란하고자 욕심을 채우고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마음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죄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거룩, 율법, 죄의 기준을 모르고서는 절대로 인간은 예수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무너뜨린 인간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어떻게 그 십자가를 내가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어떡합니까? 이 부분을 아예 이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보시지요. 오직 예수 믿으세요. 죄를 못 깨달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돼요.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천국 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신이 어떠한 이 죄에 대하여 겪었던 아픔, 이 죄에 대한 짐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참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십자가,
의미를 알 수도 없고 그 십자가를 내가 붙들 수도 없지요. 오직 십자가, 나 같은 죄인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렇다면 그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이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저 주님이 필요해요 라는 고백이 나에게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가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하나님의 죄라고 말씀하신 그 죄가 내 안에서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죄를 확인하면 내가 이러한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로 물든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그때에 나에게는, 나는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서 건진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외침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외침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거룩,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분이잖아요. 이 존재가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 죄로 물들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기준은, 우리가 누군가를 한 대 때려서 이빨을 부러뜨렸다. 그리고 이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 이 두 사람이, 한 사람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한 사람 누군가를 미워해서 한 대를 때렸다. 그래서 이빨이 깨졌다라고 한다면, 세상은 미워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아무런 지적을 할 수가 없어요. 기준은 왜요?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 죄가 되는 거예요. 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죄가 지배하고 있다면, 또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러한 기준, 살인하면 살인이 거짓말보다 너무너무 큰 죄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일반 의총 가운데 그러한 죄입니다만,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 우리가 율법을 모든 것을 다 지켜도 하나를 거치면 너 죄를 범한 거야. 그 하나 때문에 지옥에 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거룩하신 분이 바라보시는 죄의 기준이에요. 사람이 바라보는 바하고 달라요. 판사가 바라보는 바하고 달라요. 너 징역 10년, 너 집행유예, 그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했다. 또 다른 누군가가 누구를 죽였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 지옥에 가야 될, 심판받아야 될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러나 나나 똑같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물들어 있는 그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 죄의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미워해서 똑같은 죄로 물든 상태는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은 바라보지 못하죠. 세상은 누구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나요? 죄의 지배에 있다고 있잖아,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을 하니까, 인간을 잘 교육하면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이 죄로 물들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은 모두 다가 우리가 아무리 선량한 척하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세상의 기준으로 많은 선행을 행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다면 그 상태를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죄로 물들어 있다면 그가 살인을 범하나, 거짓말을 하나, 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종교 도덕 윤리적으로 착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상태, 지옥에 가야 되는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종교 도덕 윤리적으로 이 큰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라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알게 되어지는, 그런 성경을 통해서 들려지는,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진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모두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기준에서 어떤 선행이 너를 그러한 심판의 경중을 주거나 나의 선행이 그 심판에서 건져내줄 것이다 라는 희망을 다 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은 우리 모두 다가 우리가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 바라보시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의 모든 상태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거룩의 우리가 기준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 통하여서 하나님의 죄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래야지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고 있는 이 죄의 기준으로 자신을 살피지 못한다면 절대로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필요치가 않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우리를 죄 가운데 있을 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이를 다 지옥불로 던지시는 심판장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죄를 이 성경을 통하여 들어야죠. 이 죄가 무엇인지를 배워야지요.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침 받아야죠. 이 죄를 듣고 배우고 가르침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몰랐더라. 그래서 행실이 나쁜 그 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행실이 나쁜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율법을 알아가는 것, 죄를 알아가는 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거룩 하나님을 아무리 찬양한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 거룩하시다 외쳐도 이 거룩에 대한 의미를 모르니까 이 거룩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뜬구름 잡는 거룩이 되어버리죠.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이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고 그 죄가 없는 상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그 모든 죄를 멀리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을 드러내는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율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죄란 무엇인가를 듣고 배우고 가르침 받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가고 또 그 부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이 온전한 거룩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내 앞에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길은 하나님은 누군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인가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길은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로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거기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예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을 알았으리라. 너희가 알았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야. 왜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에 참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온전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께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참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인간은 알 수가 없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
라는 것이죠. 아무리 성경을 읽는 성경 박박사라고 할지라도 그가 참되게 거듭나지 않으면 신론에 대해서 수많은 책을 읽을지라도 참된 하나님을 그는 알 수가 없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예수를 통하여서 참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죠. 이 예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지만 그 전에 이 십자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정하신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참되게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이 녹아있는 율법이죠. 율법. 나는 거룩한 본성이 녹아있잖아요.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 자연인이죠. 자연인이 자신의 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미성의 영역에서 알 수 있게 돼요. 자연인도. 이 율법을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 이성의 영역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돼요. 이 안다는 말 좀 차이가 있죠. 머리로 아는 거니까.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규정해 놓으신 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살펴요. 이제 자, 이런 거예요. 제가 그 하나님을 이성으로 알 수 있다는 말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게 죄라고 하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거룩 이런 것이구나. 이제 우리가 모든 자연인도 마찬가지, 모든 자연인이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 진리를 어떻게 여러분이 듣습니까? 이성으로, 대기성으로. 제가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라고 제가 느낌으로, 감정으로, 신비하게 아무 말 하고 있지 않으면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말. 이 진리잖아요. 이 진리인데 이 말이 여러분 어디로 이제 말을 듣습니까? 물론 귀로 듣죠. 귀로 들어서 이 말이 어디로 와요? 여러분의 이성, 뇌에서 이 말이 작동을 하잖아요. 언어로서 작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논리가 작동을 해요. 논리가 이게 과연 논리적인가? 맞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그런 작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죄란 무엇인가를 여러분의 이성이 이제 그 죄를 바라보게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거룩이 바로 이런 부분이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먼저 이성이 율법을 통하여 죄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러면 이 죄를 가지고 살피라고 하니까 여러분의 이성이 이제 이 죄를 가지고 여러분의 이성적으로 여러분의 죄를 살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성적으로 이 진리를 이제 듣고 그리고 죄를 살필 때에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 순간. 성령이 그냥 진리를 듣는 가운데 그냥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귀를 이 자리에 왔는데 귀를 막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귀를 아예 아무 소리도 안 들리려고 했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성령은 진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때에 졸든지 딴 일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귀만 열려 있으면. 그 귀만 열려 있으면 들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한 문장이 들릴 때에 여러분의 이성이 활동을 해요. 들을 때에 이성이 여러분 가운데 움직일 때에 그 죄라고 했는데 이성이죠. 죄를 살피라고 했는데 내가 이게 죄인데? 라고 이렇게 이제 이성이 이제 움직이죠. 움직일 때에 이 부분 가운데 그 순간 역사하실 수가 있고 또 상당 순간 그러한 부분이 일어나게 될 때에 성령이 역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 이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인간이 할 수 있다면 기간이 있으면 되죠. 당신은 보니까 일주일이면 돼. 당신은 한 달이면 돼. 이게 이제 점쟁이 비슷하게 이제 그런 교회들이 이런 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지금 이 시간 들을 때 한마디 들었는데 처음 오신 분이 이 한마디를 들었는데 그 한마디 죄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을 깨닫고 성령의 역사에서 죄를 깨닫는 죄각성의 상태로 인도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상당 기간 유지될 때에 가다가 성령의 역사로
또 죄각성의 단계로 인도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각성의 상태로 이제 인도되어질 때 이제 그때는 성령의 은혜로 이성에서 우리의 양심을 성령이 계속 만지십니다. 찔려요. 그러니까 이 죄의 각성이죠. 그때부터는 죄가 이전에는 이성으로 죄를 살폈는데 이성의 영역에서 죄를 살폈는데 성령이 역사하고 죄를 각성하는 상태가 되어지게 되면 내 양심에 찔림이 있게 돼요. 이 부분에 실제로 내가 양심이 찔리니까 실제로 아픔이 있는 거죠. 죄에 대한 찔림이 있는 상태. 이게 죄각성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 사람은 이성이 아니라 실제로 이 죄가 깨달아졌으니까 그때부터는 자신의 죄를 자기가 살필 수 있게 돼요. 자신의 죄를 살피게 되고 또 이 진리를 들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순간 또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이가 내가 여기서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무엇인가 했을 때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고 거듭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에게 그는 하나님은 이전에는 추상적인 형이상학적인 저 멀리 계신 분이었는데 이제는 실제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살아계신 주 찬양했을 때 예전에는 그래 살아계시겠지. 근데 지금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늘 이제 365일 그렇게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죄의 유혹이기도 하지만 그에게 방향성, 기질이 생겨났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를 다스리는 왕이 되세요. 왕이 되시고 그리고 왕이 되시니까 우리는 그의 백성이죠. 왕이 되시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왕. 그러니까 그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왕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법이 의잖아요. 거룩. 그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현상이 그에게 실제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는 이 의미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이도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참되게 종교인도 말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거듭난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데 거듭난 게 아니냐라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고백한 그들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아버지 존재가. 그 아버지가 나를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고 감찰하고 돌보시고 때로는 곁길로 갈 때 아버지는 매를 들고 나를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잡아주시고 하시는 이 아버지의 부성애를 실제로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설로온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제 그는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 거듭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보다는 하나님 공의예요. 거룩.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그때는 지옥의 공포가 그를 붙들어서 밀어붙여서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는데 우리가 참되게 거듭나게 되어지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사랑이 흘러들어와요. 이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예수님에게 우리 하나님이 다 쏟아부으셨구나. 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주님에게 진노를 다 쏟아부으셔서 처리하셨구나. 하나님의 이 사랑이 비로소 다가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살아가요.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 살아가지만 또 동시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동기가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감격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나 같은 이리와 같은 존재를 양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고 그 사랑이 나에게
더더욱 이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동력이 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그 안에서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 이렇게 해서 실제로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고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나오신 지체들 중에 여전히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되잖아요. 돌이켜보시면 여전히 내가 죄에 찔림이 없다. 내가 죄에 무감각하구나. 이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은 나는 거듭나지 않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태는 결말은 뭐냐? 결국은 영원한 지옥이란 거예요. 지옥. 그 나사로가 부자가 죽어서 간 그 영원한 지옥이 여러분의 몫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나는 왜 죄에 대해 무감각한가? 왜 나는 죄가 좀처럼 반응이 되지 않는가? 깨달아지지 않는가?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즐기고 있는가? 했을 때에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자. 공의,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걸 바라보셔야 합니다.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죄에 무감각한 우리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죄에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마련한 처소, 영원한 지옥, 거기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죄를 이 시간을 통하여 부지런히 듣고 또 배우십시오.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이성 활동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깨달아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이성에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 죄를 찾아내고 그 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을 비추고 생각을 비추고 혀를 비추고 눈을 비추고 손과 발과 자세와 태도를 비추십시오. 이러한 죄를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율법, 성경의 기준으로 찾아내십시오. 이러한 죄를 찾아내기 위하여 부지런히 여러분이 무엇이 죄인지를 듣고 배우십시오. 부지런히 듣고 배우십시오. 십계명을 통하여 여러분의 죄를 찾아내시고요. 그리고 내가 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나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자주 범하는 죄, 또 특정하게 범하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통해서 여러분을 확인하십시오. 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미움이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얼마나 교만했나요? 누군가를 무시하고 경멸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요. 음란한 마음이 올라오지 않는가. 내 마음으로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하고 흠남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혀와 손과 발을 면밀하게 살펴서 죄를 찾아내십시오. 이 죄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라는 사실을 듣고 배우고 익히셔서 이러한 죄를 살펴보실 때에 부지런히 듣고 또 배워서 이러한 죄를 여러분이 살펴볼 때에 또 이 순간 여러분에게 그런 죄가 생각날 때에 내가 지난 죄에 내 안에 이런 죄가 있었는데 지금도 내 안에 이런 죄가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그 죄에 대한 찔림이 일어나게 되고 그 찔림이 마침내 여러분을
끊임없이 찌르니까 그 죄로 인한 아픔이 되고 그 아픔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로 마침내 인도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이 십자가가 아니라면 나는 이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을 통하여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될 때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여러분 비로소 흘러 들어와요. 사랑과 공의가. 이 사랑과 공의가 너무나 이 반대에 있는 개념 같지만 놀랍게도 거듭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하모니를 이루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거룩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빛나게 밝히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거룩을 여러분이 충만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들 이와 같이 참되게 한 주간도 여러분의 죄를 살핌으로 거듭나고 또 이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히 흘러 들어와서 또 온전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